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저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오직 이 말씀만이 증거되고 이 말씀의 놀라운 원리들과 또 영적 교훈들이 나눠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 전한 자 듣는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참 겸허히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간에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었고 참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함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저번 주에 제가 둘째 주여서 말씀을 나눴었을 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떠날 때조차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참 이 세상의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것들, 재물 혹은 명예, 뭐 이 세상에 내가 누렸던 것, 쌓아왔던 성취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가지고 가는 것도 없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성경 말씀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증기와도 인생이 수증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이 너희가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잠시 있다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있고 우리 참 가습기에 나오는 이 수증기를 보면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수증기와 같다 인생이.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인생이 참 희미하다. 사람이 참 연약하다. 길 것 같다라는 이 인생도 정말 잠시뿐이다. 우리 수증기가 하얀색으로 비춰졌다가 곧바로 사라지게 되죠. 다윗 또한 사무엘 상 말씀에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위기의 순간의 다윗의 말이지만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이 죽음과 그닥 멀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청춘과 혹은 영원한 건강,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생명도 그냥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한 번의 죽음, 이 땅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죽는 존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우리의 운명은 사실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이 창조주와의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고 영원히 분리돼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고통인 그 불에 대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실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잠시뿐인 인생에 그저 우리를 그 운명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슨 사망이나 곧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나 우리의 운명은 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조차도 바꾸실 이 선물을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이며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이 잠깐이지만 이 잠깐의 순간조차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알며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얻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고 받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81장 찬양인데요.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후렴구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성도 앞에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훗날 뒤돌아봤을 때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하늘에서 조정산 집사님께서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셨고 비록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이런 찬양을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을 누리지만요, 사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이 죽음이란 두려움 이후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쉼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살면서 쌓아온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 하지만, 사실 이 땅에서 가지고 가는 것, 또 남기고 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그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 땅에 아벨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벨의 믿음이 오늘날 약 6,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믿음을 본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어떤 것도 가지고 떠나지 않은 그 아벨에게 유일하게 이 땅에 남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아벨과 에녹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아벨과 에녹, 그 두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벨은 죽음을 맛본 자지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은 그가 죽음을 맛보든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든 이 땅에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지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증언이 남는다는 것이죠. 아벨과 에녹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남기셨고 발자취를 남기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유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란 그 특별한 인물 혹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위대한 사역자들에게만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삶 혹은 달려갈 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는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나와 있죠?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믿음의 반열에 오른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암송 구절을 하면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믿음의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구약의 대언자로서 예수님도 인정하신 대언자죠. 얼마나 많은 위대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자입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열의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라 나오냐면 그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성정이라는 것이 특징이, 그러니까 인간이었다는 것, 연약했다는 것이죠. 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낙심했던 그런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믿음을 이 땅에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인생이라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가지고 가는 것 혹은 남기고 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께 무언가를 남기고 간다는 거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요. 뭐 제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높이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고 조정산 집사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신실하게 또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분의 발자취 혹은 그분이 남기신 이 믿음의 본은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공사를 이렇게 위에 2층에 청소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신다라고. 참 그 말의 의미가 아직 제가 실감하지 않았지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사람이 떠났지만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세우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참 아름다운 본을 남기셨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셨죠. 끝까지 함께 하셨죠. 몸이 불편하실지언정, 이 계단이 오르내리기 어려우실지언정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예배 끝까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 땅에 비록 더 이상 계시진 않지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가시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무언가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믿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증언들로 가족들을 통해,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 전해지고 기념되고 기억되고 또 우리가 따라갈 귀한 본을 계속해서 남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또 이후에 시간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했지만 딱 하나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여정에 발자국이 여전히 새겨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발자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들이 내 인생에 새겨지고 있는가? 내 지금 믿음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훗날 남겨질 내 가족, 지인, 교회 성도님들께 남겨질 이 믿음의 유산과 발자취, 내가 남긴 이 유산과 발자취는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우리 앞에 인생이 30년이 남았든 40년이 남았든 50년이 남았든 공통된 질문입니다. 공통된 책임입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나의 발자취는 어떤 평가를 혹은 말들을 받을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본을 남겨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또 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진행하고 또 그 아름다운 발자취들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